기도는 신앙의 숨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숨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도는 더 무겁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우리의 작은 마음입니다.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무너졌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형식보다 진심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붙드세요. 기도가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멈춰서게 됩니다. 예전처럼 길게 기도하지 못하고 입을 열어도 말이 이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신앙적으로 많이 무너졌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회복은 말이 얼마나 길고 유창한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해진 형식을 잘 지키느냐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완벽한 문장도 성경적인 언어도 아닙니다. 오직 진심입니다. 마음이 억눌려 있다면 그 억눌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하다고 말씀드리고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며진 신앙인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 그대로 나오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때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말이 부족해도 형식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내길 바라셔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다시 잘하려는 마음보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리는 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 인물 중 다윗은 참 많은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기쁠 때는 기쁨을, 힘들 때는 절망을, 억울할 때는 분노를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인내하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드려진 기도, 꾸밈없이 드려진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마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하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다고 스스로를 낮출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그 진심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는 말씀의 인용이나 완성된 문장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 한 조각이 놓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가 무너졌다고 느껴지신다면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눈물만 흘러도 좋습니다. 아무 말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조차도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멀어진 기도의 끈을 다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도 확신이 없고 나 같은 사람의 말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할 용기를 잃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외면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란 바로 그 믿음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느끼지 않아도, 모든 형편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진리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생기는 변화는
단순히 감정적인 안도감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며 그분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존재에게는 마음을 열 수 없지만 가까이 계신 분에게는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듣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단지 고난 속에서의 위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언제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이 믿음을 먼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말이 없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숨소리까지 들으실 만큼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입을 열어보십시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기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하나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멀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돌아보고 그분의 가까이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기도는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붙드는 것입니다. 셋째, 회복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된 걸음을 통해 찾아옵니다. 기도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감정입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서 스스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감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어도 마음이 무감각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반복된 순종을 통해 회복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는 자주 뭔가 특별한 감정이나 체험이 있어야 기도가 회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감정보다 반복된 순종 속에서 자라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감정이 회복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감정이 없어도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회복을 만들어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며 비록 말이 흐트러지고 집중이 잘 안 돼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정적인 친밀감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감정이 없을 때 드리는 기도가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없는데도 기도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겠다는 그 작은 결단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할 때 한 번에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땀이 나지 않아도 운동을 지속할 때 근육이 생기듯이 기도도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쌓이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갑니다. 작은 기도, 짧은 기도, 어색한 기도일지라도 그 반복된 걸음은 결국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발자국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반드시 눈물로 표현되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감정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큰 진심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묵묵히 말씀을 읽고 다시 기도문을 써보려는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소중한 믿음의 흔적입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복된 걸음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가 무너졌다고 느껴지면 다시 감정이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기도하려는 그 결단을 통해 역사하시고 반복된 걸음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아닌 반복된 순종을 통해 기도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기도가 회복될수록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들이 있습니다. 책임, 염려, 아픔, 죄책감,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갈등까지 매일 같이 우리를 눌러오는 무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너져 있을 때 이 무게들은 더 크게 느껴지고 결국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같은 무게를 지고 있어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기도가 문제를 즉시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짐을 나눌 누군가가 있을 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내게만 집중되어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던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문제를 덜어낸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재해석하게 만든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문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고통만 보였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회복될수록 내 삶에 주어진 고통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일로만 여기지만 실상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연결이 살아나면 마음이 눌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불안해졌다면 기도가 살아날수록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날과 하지 못한 날의 삶의 무게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 삶 전체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회복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의 회복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생각이 맑아지고 눈앞에 있던 문제를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 결국 삶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기도를 먼저 회복하려는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통해 삶의 무게를 나누어 지시고 당신의 걸음을 다시 가볍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내 삶을 짓누르던 모든 것이 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기도가 주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기도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작은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회복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반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열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문을 열어두시고 무너진 기도를 다시 세우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